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카톡을 열어봤는데 저희 아는 목사님이 북한 탈북자이십니다. 근데 탈북을 하셔서 선교 지금 목회하고 계시고 또한 중국 교회들과 연계해서 북한의 탈북자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이제 루트를 뚫어서 이제 몽고나 아니면 중국 내륙 아니면 저희 동남아 쪽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카톡이 와요. 그래서 오늘 4명이 뭐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디서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톡들이 가끔 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한테 오늘 카톡을 받았는데 중국에서 그것을 돕는 목사님 한 분이 북한에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참 편하게 복음을 믿죠. 그들은 생명을 걸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선교사님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너무 매화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해석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쳐주고 계신데 저희들도 그렇듯이 이제 유대 사회에서도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맹세에 대한 개방도 마찬가지죠. 왜 말씀을 잘못 해석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말씀을 잘 보시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의 의만 내서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데 이만큼 율법 잘 지키는데 저희들도 예배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변하면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맹세에 대한 말씀을 볼 것인데 누군가에게 저희들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맹세할게. 하늘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아니면 약속하면서 내가 새끼손가락 걸고 내가 이 말 꼭 지킬게. 약속할게. 이렇게 맹세나 서약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맹세의 증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뭐를 걸고 맹세한다. 약속을 꼭 내가 이제 그것을 맹세했으니까 지키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길 경우는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맹세를 다 지킬 수 있나요? 맹세를 잘 못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세를 못 지킬 경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에 의하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상 레위기 19장 2절 말씀과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섞어놓은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금의 상황을 봐서 맹세를 하니까 맹세를 해야지 날 믿어줄 것 같으니까 거짓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민수기 30장 2절을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지 말지라 하고,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서약했을 경우. 그리고 입으로 말한 말을 다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했으면, 맹세를 했으면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다른 계명들처럼 맹세에 대한 이 계명도 이 율법의 어떠한 본뜻, 정신과 상관없이 자기들 위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를 앞에서 이제 법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의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는 법조문을 정확하게 해석해줘요. 그래서 누구나 억울함을 당하지 않냐고, 또한 죄를 졌으면 합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변호사입니다. 근데 B라는 변호사는 법조문의 원래 정신이나 의미를 왜곡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을 법망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빠져나가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호사에게 의뢰를 받겠습니까? 어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지금은 죄 안 지은 마음으로는 A 변호사, 공의롭고 죄를 지었으면 합당하게 처벌받고 단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변호사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죠. 근데 내가 죄를 덜컥 지었어요. 그럼 어떤가요? 내가 10년형이란 말이죠. 이대로 이 A를 찾아가면 10년형이 떨어져요. 근데 B라는 변호사한테 잘 얘기하니까 이 해석을 이렇게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3년으로 줄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B라는 변호사한테 당연히 찾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실제로 유명 로펌 회사는 웬만한 재판은 다 승리한다고 하죠. 어떻게 그럴까요? 로펌에서 받으면 안 되는, 받기만 좋은 것만 받고 안 좋은 것은 다 뱉어내서 그런가요? 유명 로펌 회사가 왜 승인을 많이 합니까? 법조문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법망을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기 쉽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건 뭡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은 잘 이기고, 말 못하는 사람은 정직해도 지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실상 우리들의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보게 되는 이야기들이죠. TV에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도 그런 거 가끔 다루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억울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쪽 변호사한테 의뢰하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죄를 지어도 형량 작게 받고.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 정신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 그대로 하자면, 정신 그대로 하자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해석을 교묘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율법을 지키기 쉬운 것처럼 만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내다가 포커스를 두냐, 아니면 망령되게에다가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망령되게라는 단어에다가 만약에 비중을 둘 경우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할 수 있는 어떤 말이나 행동 자체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께 망령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에 비중을 둘 경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늘이나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죠. 하늘이나 땅, 예루살렘 이런 것들로 맹세할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모독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기 쉽겠어요? 해석을 할 때, 우리들이 맹세를 할 때,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 쉬워요? 사람들한테 교묘하게 말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 목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스라엘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대로 할게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에 비중을 두면 그냥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았다. 나는 예루살렘을 걸고 그냥 맹세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런 말장난들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 율법은 세상 법조문과 다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법 가지고 그렇게 해석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로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율법의 정죄함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장난치지 말고 율법의 참 정신,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그냥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4절, 35절. 하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래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그리고 35절, 내 머리조차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 것입니까? 우리들은 내 머리가 내 것인 줄 알죠? 그러나 내 머리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물, 내 생명까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든 내 목을 걸고 맹세하든 어떻다는 거예요? 내 팔을 걸고 맹세하든 다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맹세를 했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들 그 맹세하면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맹세해서 어기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모독함이 된다는 것이죠. 맹세 계명의 본래 의도는 내가 맹세하고 약속을 무엇으로 했냐? 하나님의 이름이냐? 아니면 사물이냐? 이게 논지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논지인 줄 알았죠. 아니, 그렇게 만들고 싶었죠. 그러나 이것이 논지가 아니에요. 뱉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책임질 수 있게 행동하느냐,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말만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불리하고 궁지에 몰리면 사람들한테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맹세할게,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무슨 자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상황이 나아지거나 생각이 바뀌면 어떡해요? 번복을 하죠. 관심받고 신뢰받고 싶을 때는 약속이나 맹세를 하다가 슬그머니 나중에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얘기했다는 사실조차도 까먹어버리죠. 선거 시즌이 되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우며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과 선거가 끝나고 한두 달이 지나면 공약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공약이라는 것이 공약이 아니라 공갈 약속 공약이 되버리죠. 하도 그런 거짓 약속들과 맹세에 질리니까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전라도가 특정 당을 많이 밀어주다가 표를 쫙 빼갖고 딴 쪽으로 쫙 몰아주더라고요. 얼마나 질렸으면. 맹세나 약속, 서약들에 질리는 거예요. 저도 누구 사람들의 말을 잘 믿어주는 편에 속하는데, 저 사람들 말 믿고 일을 추진했다가 된통 뒤통수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한 2년간 엄청 고생했어요. 다 약속을 잘 지키고 저희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싹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뭘 주겠다, 뭐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별로 막 그것 때문에 들뜨고 좋지 않습니다. 헛된 기대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다만 물론 모든 사람들은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령 실망을 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감싸야 되겠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고 저희 자신은 안 그래야죠. 맹세에 관한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아니라, 옳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네요. 이곳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납니다. 여러분, 맹세를 왜 합니까? 우리들이 약속을 그렇게 왜 많이 해요? 맹세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진실하지 못할수록 맹세를 많이 합니다. 맹세를 덧붙여서라도 내 말을 딴 사람한테 믿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저희가 정말 진실하다면 맹세할 게라는 말이 필요할까요?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내가 말하는 것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면,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맹세할게,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그 말이 필요할까요? 예수님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맹세가 필요 없다. 진실한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단지 그런 사람들은 뭐만 말하면 돼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 말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날 믿어달라고 호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맹세를 가지고 나와서 굳이 그것을 들먹거려가면서 날 믿어달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진실한 사람이라면 쓸데없는 맹세나 뭔가 설득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달콤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성경에서 보면 맹세를 하십니다. 오전 예배 때 설교 때 듣는데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 왜 맹세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음직하지 못해서 맹세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맹세하셔요. 우리들이 하도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이 자기의 이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 보고 맹세하라고 합니까? 창세기 15장 보면 언약할 때 17장인가요? 아브라함은 재워놓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셔요. 서약할 때. 왜 그러셔요? 당시에 중동은 쌍방적 계약, 한쪽과 한쪽에 사람이 서요. 그리고 중간에다가 동물을 쪼개서 놔둔 다음에 거기를 서로 번갈아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언약을 어길 경우 내가 이 지나가면서 이 동물처럼 내가 찢겨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인간은 맹세해봤자 언약해봤자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까 아브라함을 재워버리죠. 그냥. 야, 너 그냥 자라. 너 어차피 언약 못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셔요. 뭐예요? 아브라함 설령 약속 못 지켜도 언약 못 지켜도 내가 너는 계속 은혜 베풀 것이다. 계속 살려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 당신은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새처럼 찢겨 죽어도 괜찮다.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약속하고 어기고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고 어깁니까? 저도 말에 책임있게 행동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맨날 어기고 다시 또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한테도 솔직히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참 미안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맹세나 서약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맹세나 서약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맹세나 서약 같은 게 필요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맹세 계명에 대한 율법 정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하는 것을 지키고 언제나 진실을 계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보증수표나 다른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그들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돈을 빌릴 일이 생긴다면 차용증을 써주지 않고 돈을 빌려줬어요. 차용증보다도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한국 기독교인의 초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걸어다니는 보증수표와 같았어요. 함부로 말을 내뱉지도 않고 말한 것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SM파라는 파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신 파들이 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 세 파가 이제 중심파인데 사두개파는 이미 정치적으로 타락한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물론 경건하게 살라는 바리새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꾸 바리새파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바리새파에 대해서 자꾸 까시죠.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정말 나쁜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바리새파 중에서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율법 왜곡시키기까지 하는, 왜곡 해석하기까지 하는 바리새파, 그리고 에스네파라고 있었는데, 에스네파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정말 고대하며 기다리는 소수의 남은 자급입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금욕주의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파가 에스네파였어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이 에스네파 출신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네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야, 내가 맹세를 하고서야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그 정도로 내 말에 신뢰가 없으면 이미 그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다. 성도는 늘 진실하게 말하고 한마디를 해도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과연 얼마나 말에 책임을 지고 사시는지. 근데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한 대로 살고 싶은데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나 헛된 맹세 많이 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할게. 사람들한테도 누가 만나자고, 얘 언제 한번 만나요? 못 지킬 것 뻔히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얘기하네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도 맹세를 못하겠네요. 제가 이렇게 살겠다는 거. 그런 말씀처럼 주님, 제가 못 지킬 약속이나 헛된 맹세하지 않고 더 이상 이런 말들을 제 입에서 꺼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예라고 얘기하면, 못하면 솔직하게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말하는 것들을 책임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맹세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맹세하실 분 다 맹세를 아마도 하겠죠.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저희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주님, 이제는 허튼 말 안 하겠습니다. 약속한 것들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약속이 필요 없도록 그냥 예 아니요 얘기할 수 있고, 말에 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습니다.